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큐티한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 아시죠? 다 알죠? 다 같이 한번 오그라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우리는 SYQ. 예, 수영로 유스 큐티입니다. 네, 뭐 최근에 우리가 또 은혜로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나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는 삶이죠. 그쵸. 네. 이제 은혜 받았으면 같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목사님 엄마 아빠 너나 할 거 없이 사실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누구 하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풍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로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주님 말씀임을 알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시편으로 넘어오니까 네, 너무 낯선 것 같아요. 조금 맞아요. 장르가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편을 읽을 때 네. 누가복음처럼 읽는다.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장면이 좀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르로 따지자면 산문과 이 시의 차이잖아요. 사실은 누가복음은 그냥 읽으면서 글을 따라가다 보면 장면이 떠오른다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음미하면서 읽는달까요? 그렇지.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그렇지, 주변에 들개들이 있지 라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딱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봤을 때는 스토리니까 우리 좀 익숙하고 그냥 뭐 읽다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 있고 하니까 정황도 다 알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우리가 좀 익숙한 느낌이라면 시편은 거꾸로 좀 정황을 많이 모르는 부분. 맞아요. 그렇죠. 다 알 수 없는 디테일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하면서 그 묵상하는 방법도 늘려나가고 네, 맞아요. 또 다양하게 이렇게 먹는 방법을 맞습니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도전이 너무 되고 맞습니다. 하면서 기대도 되고 배우는 게 많은데 오늘 또 목사님의 나눔과 저에게 주신 나눔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큐티가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며칠 거죠 우리가? 9일 겁니다. 3월 9일 거고요.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 이거부터 제목부터 보니까 절실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한 구절씩 여러분은 집에서 하시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부터 한번 읽고 네. 목사님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오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러 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 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 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주께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거나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넘어뜨려 주소서.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의수되다가 스스로 잡히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셀라. 밤이면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 이 시를 이게 우리가 한 번 읽었는데 매우 낯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꼭 2번, 3번 정도는 더 읽고 묵상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봉주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도 여러 가지 시편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스타일이죠? 오늘 이 시편은 어쩌면 본문을 봤을 때 뭐야 이 성경인데 그분을 막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저 사람들을 불살라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많이 놀랐어요. 네, 맞아요.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려고 들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저주하는. 네. 장르로 따지면 성경 안에서 시편에서 탄원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니 이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써 있어요. 좀 많이 낯선데요. 목사님 그러면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뺄 순 없잖아요. 읽으시면서 오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눈이 좀 많이 가시고 묵상이 되셨는지. 저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등장한 들깨가 좀 와닿았어요. 14절에서 한번 들깨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 14절에서 들깨가 나오는데 주변에서 들깨처럼 으르렁거리고 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누굴 해칠까? 어떤 먹잇감을 찾아다닐까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 그것과 대비해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성벽이시다,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날 해치는 대적들이 있는데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이렇게 막 은혜로운 말씀처럼 첫인상은 막 와 은혜롭다 이런 느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탄원시를 보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탄원시를 볼 때 단순히 그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편에서 탄원시를 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조주경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탄원시에 대해서? 뭐 저도요 사실 우리 이쁜이 목사님처럼 이 시를 보면서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로운 말씀일까 고민도 하면서 보는데 은혜가 있어요. 확실히 있고 이제 제가 눈이 꽂힌 말씀을 보자면 13절이었어요. 저는 13절이었는데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을 아주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말씀에 꽂혔네요. 사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인간 진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데 때로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봤을 때 때로는 거룩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제가 미워하는 마음, 내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 읽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이 시가 많은 디테일을 다 알려주진 않지만 표제에 힌트가 많이 있어요. 표제에. 그래서 그 표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다 종합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그 상황 중심적으로 본다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의미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라고 써 있고요. 알다스헷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집을 둘러쌌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개들 같은 존재들은 결국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일 것이고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국 사울 왕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이려고 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를 읽을 때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윗 왕이 왕이기 전이었죠 사실은. 근데 왕이 돼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은 사실 개인으로서 막 투덜대는 걸 수도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왕으로 서야 될 사람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사람이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되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주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의 사람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큰 그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른 시들도 다 이런 비슷한 탄원 시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는 또 그 시만의 감정과 내용이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져주세요라고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참 은혜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거나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이런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관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개인적인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 사실은 저도 사실 알다셋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라는 것은 다 같이 불렀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불렀다기보다는 공동체가 같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개인의 묵상이기도 하지만 다 같이 말하자면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는 것처럼 예배에 앞서서 부르는 다 같이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였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본문을 조금 개인적인 묵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아까 말했지만 들개처럼 우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먹잇감을 찾으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개인 주변에 있죠. 그리고 본문에 이 화자가 말하기를 이 시에 나온 화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 사실은 억울한 감정이겠죠. 그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니까 피에 굶주린 사람들, 사나운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냐면 말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은 거짓말이 가득 차고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끼리 말인데 어때? 이런 식으로 막 험담을 하고 말이죠. 모함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저래 뒤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화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생각 중에 하나는 착해야 돼. 맞아요, 그쵸. 착해야 되죠. 그렇죠. 막 네. 무조건 좀 이렇게 손해 봐도 네. 아무 말 못 하고. 맞아요. 뭐 식당에서 뭐 좀 이렇게 음식이 좀 안 좋게 나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좀 바꿔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 나왔는데 머리카락 먹어야 돼.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좀 곤란하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화자가 얼마나 솔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막 저주를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솔직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부모님 밑에 살면서 이런 거 표출도 못하고 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지 너 그렇게 했어? 너 지금 내 말에 불평한 거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으로 항상 뭔가 착해 보여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어려운 투덜하고 싶은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은 있어요. 거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목사님 말씀은 이 시편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딱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뭐 이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맞아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 그럼요. 사실 저도 믿기 참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함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윗도 오죽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실 기름 부은 건 하나님인데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맞아요. 참 필요한 우리 목사님의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 그렇게 보면 이 시가 아주 은혜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고자질하는 것을 부모가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다듬어주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뭐 아빠 여기가 아파요, 아빠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요,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그렇죠. 칼을 뽑아서 당장에도 칠 수 있었을 거예요. 장군이죠, 뭐.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자기가 그 사건에서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놓는 작업이죠.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복수하고 싶지만 그 복수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성격을 우리가 성에서 쭉 보면 진짜 용맹스러워. 맞죠? 화끈한 사나이의 기질이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좀 공감이 되네요.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막 하고 싶은데 오히려 참고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도 이제 조금 묵상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조금만 더 나누자면 이게 결국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면은 다윗도 생각나고 뭐 솔로몬도 생각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 사탄 마귀와 뭐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최종 심판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겠지만 결국 이것은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기도를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지만 그걸 내 손으로 복수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떼쓰듯이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해주세요. 이 원수들 빨리 잠재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겠어요. 정말 그 아빠한테 일러 바치면 아빠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뭐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요. 아주 참 시작과 사뿐이 다른 또 엄청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은 어디까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목사님과 제 묵상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것이 유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한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네. 묵상의 클라이막스인데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아까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평가하지 않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인간관계에서 사실 참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로 막 이렇게 비방하는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뭔가 보이는 끈으로 막 동여매고 너 그러면 너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래 핍박받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말로 받는 공격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렵죠. 맞아요. 그때 저는 좀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인간 이 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수시로 기도한다고 하죠. 소리내서 기도를 하거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상시로 기도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친구 어떡하지? 마음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적용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재판관 아니죠.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이시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딱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많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 내보내시든지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 정도로 그런 기도를 막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솔직하게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중에는 했지만 처음부터는 그냥 나 이 사람 싫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주한 건 아닌데 근데 그 기도하고 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도를 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놔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할 수 없지 내 손을 붙잡아라 하고 잡아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적용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정의의 편이라고 제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의견이 다르거나 누구랑 뭔가 좀 잘 안 맞을 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무조건 틀렸어 라고 자동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니까 마치 자기가 맞고 쟤네가 틀렸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섣불리 누가 맞고 틀렸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 있는 게 맞는지 아멘이네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은 저 사람들이 미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죠. 맞죠. 네. 맞아요. 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실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그런 안 좋은 성향이 제 안에 있는데 그걸 두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귀한 적용이네요. 정말 참 부끄럽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들 착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저희도 애는 쓰지만 맞아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덕분에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묵상을 오늘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뭐 아쉽지만 아쉽지만 시간이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적용도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한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목사님. 이 시편의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시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어요. 네, 아무쪼록 이 이른 시간에 힘든데도 이 묵상하는 큐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미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 자리를 붙잡고 내일도 큐티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다 같이 좀 마무리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재판과 심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걸 솔직하게 알 수 있으면 봅니다. 하나님,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쁩니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미울 때는 이 사람 미운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 낯설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껏 주님에게 기도하고 투덜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은 생각만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려운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거짓된 고백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을 견뎌나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 계속해서 깨어있음으로 기억하고 고민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이 늘 밝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끝까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큐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먹고 자라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묵상하니까 더욱 좋은데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우리는 SY
큐! 시간로 유스큐트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